벌써 11월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 것 같아요. 예. 오늘 특별히 11월 첫 주 성찬 주일이고,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이은희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섬겨주시는데, 이은희 목사님은 저희 여의도 수목교회 대선배님이시고 또 저랑 절친인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이렇게 홀리데이 교회에 이제 설교를 또 성찬을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끼쳐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자, 잠깐만요. 얘가 이렇게 되면 넘어갈 수가 있네요. 네, 좀 한번 맞춰줘. 요 위에 건가요?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조금 내릴까요? 아니 내리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돼서 됐고요. 이게 살짝 이렇게 할까요, 그냥? 네네네. 좀 내릴까요? 아니 안 내려도 되는데 얘가 걱정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어 그냥 이렇게 이제 그 개척을 하셔가지고 홀리데이 교회를 현정 목사님 개척을 하셔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간혹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부탁을 하셨는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떡해요? 막 이러고 막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냥 같이 또 함께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서 그냥 부족하지만 왔습니다. 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배를 군산에 갔었어요. 군산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군산교회를 갔는데 그 임훈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시고 계신데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갔는데 잘 알고 또 이렇게 군산에 계셔서 멀리 계셔서 그 가신 지는 한 2년, 3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모니까 잘 못 찾아뵙고 있다가 갔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번 그렇게 못 뵙던 우리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그 지난주가 그 웨슬레 종교 개혁 주일이었고 뭐 여기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총회 주일이라고도 해서 설교를 같은 내용의 설교를 좀 하기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 미리 주고 이제 같은 말씀으로 주로 하시기로 이렇게 하셨어가지고 제가 갔더니 주보에 2부, 3부 설교 본문이 똑같고 제목이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일이었구나 하고 새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또 여기 홀리데이 교회로 이렇게 왔고 오늘은 첫 주 11월 첫 주 성찬 주일 또 이렇게 성찬을 대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요. 홀리데이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오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홀리데이, 우리 이렇게 식구들, 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을 위해서 개인 가정 또 사업과 또 우리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홀리데이 교회 하나님 이렇게 와서 또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주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도록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개인 가정생활 자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섭리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넓고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업인들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자신들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하여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홀리데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이루어가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정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온 성도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김현정 목사님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성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오늘 주의 기적의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네, 한 번 더 사명.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주님 부르시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그러한 다시 한번 쓰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이 베드로를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였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을 행복하고 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만 가능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살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는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운명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1등 제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을 수행했고요.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중에 또 다시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는 어부가 되겠다 하면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그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이렇게 죽기까지 그러한 마지막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죽내가 또 그 이후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또 때로는 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만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통하여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띠띠우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발을 씻겨 주시면서 자 이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들으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고 이 베드로는 주님 누굽니까?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인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니야? 저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사람 맞는데 제자인데요 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때 3번이나 부인을 딱 하게 됩니다. 3번을 아닙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했을 때 딱 닭이 우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자마자 그 말씀이 딱 떠오르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 어떤 일이 있어서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때로는 되돌아가는 때가 있고 내 삶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때도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을 약한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또 마주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나가서는 바깥에 나가면서부터는 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전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이에요. 그런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인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뒤돌아서고 우리가 막 이렇게 배반할 때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돌아서 막 이렇게 세상으로 가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갈지라도 주님은 항상 기다리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베드로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에요. 또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옛날처럼 부인하고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디베랴 똑같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달리 부르더라도 장소가 똑같고요. 그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헤롯 대왕 당시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딱 그때 또 다시 찾아오셨어요. 3년 전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만났던 예수님, 여기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3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베드로처럼 도로 돌아가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다름박질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요. 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 절대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고기잡이를 멈추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절망 중에 그 빈 그물을 이렇게 걷어 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에 나왔고요.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가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힘들다,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럴 때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라도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가 어렸을 때 힘든 일을 맞이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1709년에 2월 9일 겨울이죠. 추운 겨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모두 이제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깨워서 이제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2층에서 자고 있던 웨슬레는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2층에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웨슬레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달려 들어와서 그 위험에 빠져 있던, 혼자 나오지 못하고 있던 웨슬레를 데리고 구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살게 되었어요. 이런 그때의 은혜를 이 웨슬레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불이 나서 죽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살려주셨던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한평생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불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타다 남은 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라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숨었어요. 숨어 있고 하나님을 피해 있을지라도 찾아오셨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고요. 또 최초로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가 되었던 그런 가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 환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물으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을 상황.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찾아오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요. 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고 그렇게 있을 때 주님이 이르시되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빈배가 아직도 혹시 빈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빈배인지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그 빈배에 오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또 빈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빈배가 채워지고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우리에겐 희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가득 잡히자 또 그 3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고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을 수 없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를 가득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예전에 어부로 돌아간 이 제자에게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인 것을 알고 이제 주님 앞에 막 갔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뛰어왔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주님인 것을 알고 저기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막 배 들어오다가 이제 막 내려서 주님 앞으로 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을 물을 젖어서 추워 덜덜 떨면서 육지로 올라오는 베드로를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 주시고 있었어요.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니? 라고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나를 모른다고? 어떻게 나를 부인하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밤늦게까지 고기를 잡고 새벽이 동터오고 이제 마무리 아무것도 잡은 것도 없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는 그들에게 배반한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주시려고 떡과 고기를 구워 주시려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제 음식을 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네가 너의 이웃, 내 자매, 너의 어떤 특별한 것보다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지난 날의 실패, 지난 날의 그 잘못, 배반한 거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전부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게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 3번이나 물으셨는데 왜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들추어낸다기보다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이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대답하면서 반복하면서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그 예전에 그 상처들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회복, 사명의 회복.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예수님 3번이나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어린 양, 연약한 자들, 아이들이나 또 이제 성숙하지 못한 어린 그러한 세신자나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한 양들. 그래서 그러한 양들을 먹이라. 연약한 양들을 먹이고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관심이 무관심 속에 있고 이러한 아이들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면서 먹이라라고 말씀으로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은 치라라는 것은 보호하라고 보호해라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유혹에 물들지 말고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단이나 어떤 다른 것에 넘어가지 말고 그러한 중에 있는 주의 양들 귀한 영혼들을 돌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으로 우리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영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영혼이 살찌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을 얻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손이 연약했어요. 삼손이 이제 한번 주님 연약해서 이렇게 유혹에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이제 힘이 없어지고 죽게 됐을 때 주님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이 원수들을 원수들 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에 힘을 주시고 또 갚게 그 원수들을 갚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들 블레셋의 원수들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랑의 회복을 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길 목사님의 사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 사명이라는 말씀을 할 때에 사명과 멀어지면 생명과 멀어진다. 생명의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지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가능하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가? 사명을 이루려면 삶을 걸어야 한다. 라고 김길 목사님의 이렇게 책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생명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좀 이렇게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나눌 건데요.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또 대할 그 성찬을 생각하시면 주님의 성찬을 대할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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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